우리 형제교회는 오늘 주일부터 공동체 30일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이번 공동체 30일의 주제는 주빌리 30일입니다. 저는 오늘 공동체 30일 티셔츠를 입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빌리 주제는 리셋입니다. 새로운 질서로의 출발. 50주년을 맞는 우리 형제교회가 이번 주빌리 30일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로 리셋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납니다. 모세가 왜 돌아왔는지 아론이 설명을 하죠.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돼가는 거예요. 모세는 너무나 좋았어요. 자, 여기까지가 4장 마지막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 5장이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말을 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 여세를 몰아 당당하게 바로를 찾아갑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바로 앞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결국 예배가 살아야 모든 것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한 아주 중요한 레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하십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씨름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일상의 삶에 빠져 예배가 형식화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편안함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마귀가 원하는 것은 예배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바로가 그렇게 하라고 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순풍의 돛단격으로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거대한 풍랑을 만납니다. 다 잘 될 거라고 확신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집안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사업이 어렵게 되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고 헌신도 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는 사건들이 터지면서 나의 결단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우리의 결단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 세상의 전통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는 거죠. 그 어둠의 세력,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바로의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왜?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가 고통 때문에 움츠려들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멈춰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상상 이상으로 강하게 나왔어요. 바로는 첫 마디가 여호와가 누군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냐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웃기고 자빠졌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당혹스러운 가운데 다시 설명을 하죠. 자,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5절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아주 가는 것이 아니라 3일쯤 갔다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로 전염병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도 화를 당할지 모른다. 하지만 바로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너 할 일이나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그 요구를 이스라엘의 노역을 쉬게 하려는 의도로 보고 거절을 한 것이죠. 자, 6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혜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렇습니다. 명령을 내리는데 이 바로가 한술 더 뜹니다. 아니 이들이 등 따시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운운하는구나. 일량을 늘려라. 이제는 벽돌을 만들 때 짚을 주지 말고 직접 짚을 주어다가 만들게 하고 숫자는 지금과 같이 동일하게 하게 하라. 지금도 등골이 휠 정도로 힘든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더 바쁘게 합니다. 더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쁘십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바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일상에 빠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바쁘십니까? 말씀 묵상의 시간도 기도의 시간도 없습니까? 일에 사로잡혀 바쁘게 하는 것.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게 하고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그러한 유혹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지고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의 고단수 전략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거짓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래서 거짓말을 통해 결국 절망케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또 하나의 그 마귀의 고단수 전략이 무엇일까요? 자,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봅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 더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하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마귀의 고단수 전략이 뭐냐면 참소하는 거예요. 비판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그래서 분열을 유도합니다. 마귀는 모세를 힘들게 하지 않고 백성들을 힘들게 해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원망하게 만들어요. 모세를 향해 저주와 원망을 퍼붓게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고난을 통해 서로 원망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는 것. 모세를 원망하게 해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를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의 분열케 하는 전략에 넘어가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함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싸워야 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보입니까? 문제 제기를 하기보다 무릎을 꿇으세요.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할 때 자녀를 야단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화를 다스리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자녀를 향한 사랑과 애정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부간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키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멈춰서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 가운데 놀랍게 함께 하시기를,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어려움과 또 힘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까닭에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형통케 하시며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